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요. 한 번 선택을 잘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생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생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편의 강도는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만 하고 망할 짓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옆에 달린 예수님이 하는 기도와 모습을 보면서 구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어가는, 벌거벗고 죽어가는 예수님,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와 똑같은 신세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걸 생각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적각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의 가장 복음적인 신자가 누구였나? 이 강도라고 그럽니다. 자기 행위 아무 주장할 게 없어요. 자기 인격, 자기 노력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만 구했어요. 이 사람을 보고 가장 완벽한 복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선택을 통해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선택을 바르게 하려면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일어나는 일을, 내 앞에 닥친 일을 복음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거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넘어 사실을 봐야 되고 사실을 넘어 진실을 봐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고도 이런 관점이 나타납니다. 한 여자 마리아가 한 남자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거하고 살 수 있어요. 언제나 임신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동침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뻔하지 뭐 우리는 뭐 제가 틀림없이 딴짓했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세상은 거의 마리아가 불륜이나 간음으로 잉태했다고 정죄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보다도 더 살벌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불륜과 간음으로 행위가 드러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즉각 죽임을 당할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마리아에게 닥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현실과 사실을 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불륜이나 간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진실 뒤에는 영적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약혼은 하였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을까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사실이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성탄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래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전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두 번이나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성탄을 지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다. 죄인은 죄에서 스스로나 죄인은 남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죄 없는 자라야 죄에 묶인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몸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되 죄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몸은 비로오되 죄의 영향을 입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정,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말씀으로 언약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언되었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언약의 피제사의 제물인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이나 자연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이 학교 다닐 때 과학도 잘 모르고 수학도 잘 모르고 논리도 잘 모르던 사람들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과학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입증 가능한 것이 되어야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편 40편을 보면서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생각도 많고 너무 많아서 헤아리려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은 해도 행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는 좀 이해되는 방법으로 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서 앞뒤 좌우를 그러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이렇게 말도 하고 이러면은 날 때부터 다르네 이럴 텐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 그래 이 사람은 그래 이래 믿을 텐데,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이해를 하겠는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것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죄를 짓잖아요. 그걸 보고 자범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욕하는 거, 그것도 명예훼손죄예요. 고소 고발하면 명예훼손죄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막 어른들이 막 식당 같은 데서 꽈am 지르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막 욕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또 더 경상도말로 수악한 욕을 하잖아요. 막. 전라도 가니까 막 욕을 할 때 막 이 썩을로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욕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막 문디 새끼야 그러잖아요. 막. 그걸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고발하잖아요. 그 범죄예요. 그것도 명예훼손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많단 말이에요. 또 그런 죄를 넘어서서 아내로서 도리를 못하는 거, 남편으로서 도리를 못하는 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하는 거, 이것도 다 양심에 걸리는 죄잖아요. 이 죄는 불신자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빌거나 용서해주고 처벌받으면 해결됩니다. 법으로도 대가 치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근원이 되는 원죄,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다른 겁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을 따라가 사단의 종이 된 죄입니다.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인 죄입니다. 저주와 재앙에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창세기 3장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원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영향력과 그 아래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죄의 법 아래에 갇혀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명작했잖아요.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노예라면 노예가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노예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이 아이는 쥐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없어요. 노예 부모를 만나서 노예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모든 인류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으로 운명에 묶인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원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은 로마 시대 때 태양절이었고, 이게 성탄절이 10월 12월 25일이 아니고 이런 거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왜 그렇게 오셨냐,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남편 요셉이 알았습니다.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혹시 우리 장로님 중에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약혼했으니까 내가 할래, 너무 사랑해서 하실 사람이, 내가 지금 말하면 그분 신뢰될까 봐서 말 안 하겠는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요셉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 어려운 사람,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각과 행동이 바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성품 자체가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유대인이니까 율법으로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요셉이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남기겠습니다. 그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졌습니다. 가만히 끊고졌던 말은 낙태시킨다 말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겁니다. 참 점잖은 사람이죠. 참 젠틀한 분이라 생각됩니다. 요셉은 자기 을을 가지고 생각한 일이 결국에는 한 여자의 생명을 사지로 내모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했는데 파혼이 됐다 생각해봐요.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럼 무슨 흠이 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흠이 뭐냐니까. 아니 임신을 했대. 동침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법으로 돌로 들어 죽이는 겁니다. 매장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끊고져 있고 점잖게 했지만은 실상 내용은 뭡니까?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청부살인 해가지고 돈 주고 다른 사람 보고 죽이라고 복수하라고. 그런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 율법 중심의 사회에서 사실은 자기 깨끗한 거 지키려고 내모는 거예요. 아주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정확히 보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언약적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잉태되고 있는데 내 돌아서 마리아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게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길을 쓰고 언약 성취를 막고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한 겁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을을 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 사이에 엄한 생각했습니다. 자기 엄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을을 자기 을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을은 나중이었습니다. 온갖 인간 사회의 합리적 이유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을을 언급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어른들이나 또 특별히 목사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교회 앞에서. 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지키려고 이런 선택을 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야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네. 그래가지고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다른 것이 각인됩니다. 아, 우리가 먼저네? 하나님보다? 하나님 계획보다? 내가 먼저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의 어가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될 순간에 자기 엇내십니다. 나를 위해라 이런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한 거예요.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해서 이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셔야 돼요. 왜요?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되는데 이걸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심부름한다니까요. 여러분과 나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놓쳐버리면 그럼 복음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늘 생각을 한번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산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면요 나를 위해 산다며 나중에 나를 위해서 해 하고 요구한다니까요. 그럼 뭐라 그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고 복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막으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 지옥에서 건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복음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복음보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하고 사함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다 정리해 놓았는데 그 말씀 안 붙잡고 자기 양심 붙잡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 이건 자기입니다. 자기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자세로 오는 거예요. 양심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 윤리, 도덕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내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죄, 사단의 종이 된 원죄,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와 영원한 배경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는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앞의 세대에는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분이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다른 거 아무데도 안 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누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걸 빼거나 하면은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의 심부름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하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오늘 옵니다. 두 가지 이름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와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축복의 모든 배경의 모든 것에 아주 정확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원죄를 해결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걸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온 겁니다. 함께 한다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복된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 안에서 보좌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이 이름 안에 정확한 언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내용을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세게 안 해도 되고 밥 안 굶어도 되고 잠 안 자면 또 안 자면서 기도하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했던 최고의 일, 모든 일이 한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것을 붙잡고 응답받는 세 가지 큰 언약 사건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다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문제에 묶이지 마세요. 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끝냈습니다. 이 아멘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내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알아야 기도하지.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만 안 나오는 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우리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잖아요. 내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처음 할 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경제 문제 오기 시작하고 건강 문제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는 처음에 이렇게 물었다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 안 할 때도 다 주시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안 주고 몸도 아프게 하고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런 질문했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생각하고 내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야, 네가 복음 알고 전도운동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거, 요즘 말로 말하면 네한테 각인되어 있어. 뿌리 체질되어 있어. 네 그것으로 살 거 아니야. 내가 그거 네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전부 다 그게 복음 아니야. 버려. 옛날에는 내가 돈 없을 때 카드 돌려막기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돌려막기를 왜 했냐? 이게 현대 문명을 이용하는 지혜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알고 정신 차려 보니까,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지. 돌려막기 앉아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능력 못 보는 거잖아. 평생 내 머리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카드 잘라버렸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위를 가지고 카드를 자를 때 그 통쾌, 상쾌. 야, 돈에서 자유하는
해방되는 느낌을 그때 응답받은 거예요. 건강? 가만히 생각을 해. 내 생각에 묶였어요. 정반대로 전도운동하면서 다락방하면서 다니는데 건강이 회복됐어요. 생각에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은 뭐냐면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네가 정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24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세력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도록. 내가 내 자녀를 못 다스립니다. 내가 내 사업을 주장 못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 보세요. 환경이 바뀌면, 시대의 흐름이, 정치가 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노예로 깝쳐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게 렘넌트 증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마가 다락방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가진 거로만 생각하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머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 주에 일 못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돈이 없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주에 일 못한다. 다 그건 속은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오늘도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감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성도들이 한 6가정 모여서 밑에 마트를 하고 그 2층을 빌려서 그분이 집사님인데 교회를 했대요. 그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목사도 없어. 그런데도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감을 복음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 감에서 그 태평양에 있는 섬들에 전도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또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문제 생기면 도망치는데,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문제 생길수록 하나님 마가 다락방을 체험하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돼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3집중, 3세팅, 3응답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에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 가운데 설계하고 현장에 적용시키는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여러분, 나에게 오는 문제가 응답이요 축복이요, 갈등은 우리를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기회요,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로 받을 최고의 때입니다. 그 길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1분 1초도 하나님이심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 것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세 위에 영원까지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소원해 두고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단에서 건져내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도 기쁜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겁니다. 메리는 즐겁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서, 예수 그리스도와 축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이 3단체가 미국에 어떤 영어권에서 못 쓰게 만들려고 만들어낸 말이 할리데이, 휴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회복이 좀 됐더라고요. 두 가지를 같이 써요. 할리데이 하는 데도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 그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